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70면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큰 용사여 라는 제목. 큰 용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7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렵사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설렘의 시간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자 주변 민족에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부터 보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요,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으면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지배 속에서 삶을 살았으니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해서 산에다 굴을 파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2절 말씀 보실래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침략해서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산에서 굴을 파고 구멍을 뚫고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감히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편하면 부르짖었던가요? 잘 되면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본능은 편하면, 또 먹을만하면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언제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너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기드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출처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도 백성들이 수시로 말을 듣지 않는데 하잘것없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나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근본은 같습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 연고 아닙니까?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한 그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기드온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를 타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타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미디안의 괴롭힘은 너무나 자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추수 때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이 아닙니다. 파종할 때부터 메뚜기처럼 그들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갔습니다. 수확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그들은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창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한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온 목적은 곡식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를 망쳐놓기 위해서 파종할 때부터 그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예 살 소망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침략의 목적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깊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어려워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때가 언제냐?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을 때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파종 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밭에서 겨우겨우 살린 밀을 다소 얼마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정상적인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 틀은 땅을 넓게 판 다음에 그 위에 돌판을 깝니다. 그리고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게 한 웅덩이, 이것이 바로 포도주 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종종 TV를 보면요, 외국에서는 포도주를 생산할 때에 옛날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발로 포도를 짓밟는 그러한 내용들을, 짓이기는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중 목욕탕의 욕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엎드리면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라를 몰래 비벼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그나마 추수했던 밀 알갱이 몇 털도 다 빼앗아갈까 싶어서요,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웅크리면서 미라를 몰래 비벼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얼마 남지 않는 타작마당에서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그 몇 알 안 되는 미라를 비비면서 얼마나 처량하게 지금 수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요,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7년째 계속된 미디안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놓은 미디안의 폭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하나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다 겁쟁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삶을 삽니다. 어렵게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 타작해도 불시의 미디안이 나에게 쫓아와서 내가 수확한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약.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은 기드온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수긍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굴에서 생활합니다. 파종 때나 추수 때면 어김없이 미디안이 쫓아왔어요. 파종한 것을 해쳐버리고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겁쟁이를 상황도 알지 못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는가? 자기처럼 약한 사람에게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이지만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요, 기가 차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대꾸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함께 계신다면 어찌해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하면서 대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삶을 삽니까? 어렵게 삶을 삽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원이요,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다 모아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폭발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압제 속에서 어렵게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꼴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큰 용서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에게 미디안을 구원하라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미디안이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항변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진 게 있어야 구원할 것 아닙니까? 준비한 것이 있어야 구원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지금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나의 형편은 철학이 그지없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집입니다. 더군다나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무능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내뱉은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가 가장 12지파 가운데 수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어린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능한 나를 이렇게 뽑아놓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놓고 용사여,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 못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로 보면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다가 된통 기드온에게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기드온은 몇 마디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뒷말 나오지 않게 기드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혹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체면이 좀 설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 뭔가 오해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제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생각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상투적으로 쓴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도라도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5절 말씀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도원이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아주 잘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만 구원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빈손으로는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 때 자기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없거든요. 재능도 없거든요. 탁월한 기술도 실력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그러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이요, 한편으로는 수긍이 갑니다. 그 기드온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비참함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가 하고 싶어도 나에게 건강이 있어야 하지요. 물질이 있어야 하지요. 나에게 시간이 있어야 하지요. 일하고 싶은데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현실은 더 열악합니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현실을 지금 넋두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어린 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드온이 그랬다기보다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열의 대상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기도를 그동안 가두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이 말씀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요, 내가 무슨 큰 용사, 웃기시네, 바로 이런 투의 말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될 텐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다. 나는 가장 어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작지 않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큰 용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처럼 말장난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처럼 농담하시는 분이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런 자에 거절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무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체 나는 안 돼라는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 잘못된 믿음에 하나님도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정작 가장 작은 자로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드온의 착각입니다. 기드온의 착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느라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학위를.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귀하게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버리게 하셨습니다. 지고 있는 것을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많은 학식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학식을 버리니까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모세도 40년간 애굽에서 배운 것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애굽 생활에 있을 때는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버리니까, 애굽 생활을 버리니까 비로소 동족이 눈에 들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모세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다 버리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위대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한 민족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40년 광야를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 가장 멋진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요, 학위 가지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있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했던 능력 있는 수많은 왕들,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홍해바다를 걸렸다든지 바위를 두들려서 샘물이 나오게 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재단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진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적으로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요, 정작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남원 강한루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남원 강한루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어릴 때 눈에 비친 그 연못 속에 크고 작은 금붕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먹이를 던져주면 그 금붕어들이요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때는 무심결에 먹이를 던져주면 물고기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먹이를 던져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먹이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요, 초라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초라한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는요, 결코 초라한 농사꾼이 아닙니다. 큰 용사입니다. 왜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초라한 농사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요, 큰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도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사사가 된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기에 나오는 5번째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몇 해 전 대전 한빛교회에서 개최한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앞면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프랑카드에 간결한 문구 하나가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프랑카드에 써진 문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답이다.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전 한빛교회에 몰려들었는데 거기 강대상에 커다란 문구로 예수가 답이다. 한 주에 한 번씩 교단 신문이 우리 교회에 배달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광고면을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써져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단에 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 새벽 기도가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예수를 대입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기도를 대입하면 거기에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답이 됩니다. 믿습니까? 무능력한 자가 능력자가 됩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자가 됩니다. 작은 자가 큰 용사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장정이 됩니다. 비록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함께하면 광야 같은 삶에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만 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홍해 바다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육지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답이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기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인생의 답을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참으로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한때 기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얼마나 열등감 속에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포도즙 틀에서 미라를 타작하는 그 초라한 신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임무를 맡겨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셨던 말,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해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